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풍성하시고 크신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두 가지 믿음의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신앙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기초를 놓았던 기독교, 그리고 그 바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섯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솔라로 시작되어지는 다섯 가지 것들을 떠오르게 되지요. 한번 해볼까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썼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른다라고 하고 장로교인이고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나? 과거에는 있었나?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도 에이, 바울이 사도니까 그러지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큐티를 했는데 다 잊어먹어요. 어떻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을 아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알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삶에 유혹되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은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난 모른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런 거 안 써줘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 율법을 아는 것,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어, 성경의 지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같이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경건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진짜 이 치사한 분들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남편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남편들은 아내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해라. 왜냐? 우리의 상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 내가 뭐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성경을 1년에 뭐 3번씩 4번씩 읽어요, 내가 뭐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게 일상의 삶에서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가정주부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이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발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높아서 발가락이 안 올라가나? 누가 먹을 것처럼? 주님께서 드실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듯이? 주를 사랑하듯이. 이게 또 적용이 안 되세요? 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내가 뭐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거 다 무의미하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나? 내 남편이 술 먹고 주정하고 뭐 나를 뭐 귀히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좀 잔소리 좀 할 수 있지. 그게 뭐 이렇게 큰 죄인가? 큰 죄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큰 죄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막 이런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사장이 정말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직장이 이런데 내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나? 대충 그냥 나도 살궁이라고 살아야지.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너도 한번 살아봐.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너도 한번 살아봐. 목사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응? 얼굴에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다 뭐 안 갈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한테 내가 복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 사장 같은 사람에게 내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그 노래니까요. 근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 착취를 당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정말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배의 부둣가에 호줄을 붙잡고 잠들 정도로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계 제일의 시계, 세계 제일의 자동차, 세계 제일의 가장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비자금을 숨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비밀은행이 누가 만든 거라고요? 그 위그노들이 만든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자. 신뢰를 기반으로 가장 안전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우리 기도할 때 저도 조금 아까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냐? 1절부터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뭐 하려면, 권면하려면, 위로하려면, 교제하려면, 긍휼이나 자비를 행하려면 이런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권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국률이나 또 일상의 삶에서 어떤 자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하고 있는 척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이목, 자신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가 설령 지금 선행을, 긍휼과 자비를 성도의 만남과 또 위로와 권면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남편이 폭군이든 사장이 착취하는 사람이든 복종하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분 집에 두고 오셨어요? 뭘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요. 남편이 폭군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갑니다. 이게 더 슬픈 거죠. 남편이 화나면 막 아내에게 막말을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남편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남편에게 뭐 하기로? 이분들 보기에는 뭐 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죠. 이게 미쳤나? 며칠 하다 곤두겠지, 그만두겠지. 예?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혹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고 새로워져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서에 써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단정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아내가 규모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너하고 사는 게 저주다. 내가 잘못 결혼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생각하죠. 이놈 새끼가 미쳤나? 이게 바람피나? 다른 여자 생겼나?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나한테 잘해주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돌아서게 돼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권면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직장 상사가, 너희의 직장의 사업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한다면 결국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얘기예요. 그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내 주위의 여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요, 내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내 남편이 폭군이에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성경이 나에게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의 말에 따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이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쳤으니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또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지만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직장에서 감당합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놈을 남편으로 선택한 게 너야. 누가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았어. 네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나 집안이나 배경을 봤잖아. 근데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상대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다면 한마음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다툼이 일어나요? 허용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을 봐요. 뭐 좀 하다가 권사님들 하다가 없어져요. 한 사람 질질 짜고 들어와요. 왜요? 뒤로 가서 그랬거든요. 네가 뭔데 나서 막 이랬거든요. 네가 뭔데 나서고 그래? 응? 너 왜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알랑방구 껴? 막 이런 거죠. 알랑방구는 어떻게 끼는 거지? 뽕 하면 이렇게 무지개 색이 막 나오나? 왜 그래? 응?
내가 회장인데 네가 왜 나대? 뭐 이런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허용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가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청원하고 올바르게 직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야 하는 거다. 그 선을 넘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부당한 말이 되는 것. 그러니 뭐를 지켜라? 선을 지켜라. 네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선을 넘어설 때 너의 뛰어남이 너의 가장 추함이 된다. 그러니 선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 선을 지키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허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가 칭찬받아야 한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허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가 하는 일마다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의인들이 다 숨을 죽여버려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나의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니까요. 아멘. 어떻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절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예요. 어떻게 폭군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예요. 어떻게 악랄하고 악독한 사업주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예요. 목사도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교회가 적당한 타당한 예우를 섬김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수고한 마음만큼의 위로와 대가가 없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보라서, 세상 말로 호구라서, 쪼달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 흘리면서도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마침내 끝까지 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봐서 내가 혹시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내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게 지나침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뭐가요?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경쟁과 시기가 멈추고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변혁과 개혁을 힘쓰는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예요.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근데 왜 다투고 분쟁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책망해도 때로는 사역에서 배제를 시키고 뭐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일을 얘기 안 하고 뭘 얘기를 했어요? 가장 사적인 일, 부부간의 관계. 네? 그래서 골로새 묵상하면서 아니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들아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사적인 일을?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디모데와 디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 경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할 수 있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경건하다고 할 수 있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어요? 대답을 뭐 이렇게 해. 부흥하기 싫으면 마세요. 아니 나 진짜.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들 간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 이게 맨날 뭐 다투고 경쟁하고 이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에? 열심은 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슬프고 오늘 이 반찬 누가 하셨어요? 맛이 없네 이러면 뒤에 가서 울고 이러는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역줄거리 잘못 붙였다고 한마디 했다고 삐지고 이러면 되겠냐고. 응? 아니 내가 회장이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아유 권사님 도와줘서 고마워 이래야지 왜 네가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응?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일을 대신해 주면 그 사람 잘 활용해서 일하면 되지. 왜 너 찌그러져 있어? 왜 이러냐고요. 응?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니까 권사감이에요.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뭐 장로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가 화평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야 돼. 응?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하려면 싸우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야 돼. 11시 예배 끝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야 돼. 응?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 제일 훌륭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알아서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냐면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는 이따금씩 나오는 성도야. 아 그래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 그래요? 몰랐네요. 아 그걸 몰랐어. 그런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왜 훌륭하냐면 양심은 있어서 미안하니까 이따금씩 좋은 호텔 가서 밥도 사주고 어쩌다 교회 나오니까 담임 목사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따금씩 상품권도 사다 주고 그래.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왜? 그분은 교회 자주 안 나오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교회 와서 살고 막 서로 일하고 사역하고 막 뭐 결정하면 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고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도대체?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 대부분은. 그래야 이제 설교가 딱 20분 이게 아주 산뜻하게. 어제 팀장 회의에 있는데 어떤 의자에 앉아도 2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니 의자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냥 다 원흉은 나야. 네? 목사가 나쁜 놈인 거죠. 어떤 의자를 앉아도 어떤 의자에 앉아도 2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다. 근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1시간에 끝나면 안 아프다. 아주 죽여버리려다가 아주. 그래도 이제 웃어요 제가. 그래 떠들어라. 그렇다고 변할 일은 없다. 여기까지 하면 딱 설교가 30분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6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응?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다. 뭐 새로우세요? 삼위일체 할 때 다 했잖아요.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번역을 해냈어요. 동등됨으로 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취하다라는 말은 빼앗다, 고집하다, 주장하다, 견고하게 버티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말이에요. 다툼이 왜 일어나요? 내가 회장인데 라고 하고 그 자기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권세를 고집하기 때문이죠. 응?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복종해? 자기가 누려야 할 권익과 특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고집하기 때문이죠. 약탈하다, 강탈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편이 그것을 부여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쉽게 말하면 남편이 네가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나도 너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응? 그렇게 하는 게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며.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니까 나도 그러지. 네가 잘해봐라 내가 잔소리하나. 우리 이러잖아요. 응? 그나마 네가 나가서 인간구실하는 건 내가 잔소리하기 때문이야. 뭐 이러고 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다 남편을 이렇게 다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나 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생각에는 어때요? 합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데
스스로 그것을 내게 돌려라,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 라고 고집하지 않았다. 그것을 쟁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아,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당신한테 잘하지, 이러지 않았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거다. 응? 내가 누려야 될 기득권, 내가 누려야 될 권익,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권리를 뭐 하는 거다? 기꺼이 포기하는 거다. 이걸 기꺼이 포기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거죠. 내가 우습게 보여? 잘 봤어. 나 우스워. 뭐 이러면 안 싸우는데 내가 우습게 보여? 이러고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우습게 보여? 어떻게 알았대 나 우스운 거? 이러면 이제 안 싸우는데 막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누려야만 하는 마땅한 권리, 내가 누려야만 하는 마땅한 인정. 남편이요 나를 아내로 인정 안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영광을, 권세를 다 포기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권세, 영광을 뭐 하는 일이다? 포기하는 일이다. 남편이 나를 학대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해요?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왜 남이 문제라고 안 하죠? 남의 문제는요, 남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 못 해요. 근데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면 돼요?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만나는 분은 불리해져요. 저를 찾아오는 분에게는 제가 다 누구 얘기할까요?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왜 그 사람 편드냐고 하는데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네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이 바보야. 아니 내가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냐고.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서 잔소리가 가장 큰 악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그 사람이 뽑게 내버려 두고 네 눈에 뭐부터? 들보부터 빼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남자니까 남자 편든데. 남자니까 남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찾아온 사람한테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슨 문제를 얘기해요? 남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찾아와서 자기 문제 얘기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여태까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쁜 부인이에요. 내가 남편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하고요, 한마디도 안 지고요, 쓸데없이 잔소리하고요, 쫓아다니면서 피를 말리게 잔소리. 난 이런 여자 못 봤어요 아직. 다 남편이 문제래. 또 찾아오는 놈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 여자가 문제래.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럼 제가 속으로 네가 오죽했으면 밥을 안 차려줬겠냐 씨. 응? 밥도 안 차려주고 말마다 말대꾸하고 좀 꾸미고 있지. 꼭 드럼통 같이 생겨가지고 씨. 이런 얘기하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새끼야. 잘 꾸밀 수 있게 돈 좀 많이 벌어다 줘라 이놈 새끼야. 응? 그 여자는 꾸미고 싶지 않아서 안 꾸미겠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먹는 걸로 풀어서 드럼통이 됐겠냐. 응? 찾아오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절대로 아무도 안 찾아오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안 끝나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7절. 오히려 뭘 거의 뒤까지 갈 필요가 없어. 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는 거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기독교의 아이러니냐 하면, 이게 미스테리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이게 왜 불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걸 우린 싸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뭐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예요? 아니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 내가 공주래. 이러면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나 뭘로 봐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그 은혜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했어요? 조건이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의 수입.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세수대야.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태어난 애가 이상한 거야. 이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강남에서 거듭났어. 뭔 말인지. 응? 그 둘 다 안 닮은 거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도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상대편의 직업, 수입 뭐 이런 걸 보고 아유 그만하면 뭐 사는데 뭐 지장 없겠네. 뭐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조건. 뭐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건.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라는 말은 더 이해가 안 된다예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돼.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뭐가 될 수 있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정말 남편이 술꾼이고 폭군인데 그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낄 때 그 남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예수 믿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대중가요 가사는 알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러는지 모른다. 응?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남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줘서 나도 그에게 사랑하고, 이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여자는 인간 말종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가 안 되는 삶?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삶.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무력으로 싸워서 진압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불에 타 죽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발을 붙잡고 찬송할 수 있어?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다 이해되고 납득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네 남편이 그렇게 개차반이고 망난인데 그렇게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사는 너를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럴 때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냐? 그런데요, 8절은 더 기가 막혀요. 8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8절 이해되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신학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교단이라고 할 때, 장로교회라고 할 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 개혁주의 신학,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습니까? 8절이 이해되세요? 이제 신학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이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될 때만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생명 그 자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이건 불가능하다예요. 8절은 신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응?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응?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15년 있었으니까 이런 설교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땅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그 생기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반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 딱 지나고 8절에 와서 그가 죽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8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거든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가, 복종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냐? 이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건 부당한 고용주,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듯이 자신의 본분을 최선 다해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8절, 빨리 얘기를 해야지. 8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8절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요. 성경 읽으면서 여기다가 뻘겋게 밑줄 치고 넘어간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밑줄 치고 넘어간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안 한다고. 이건 가능할 수 없어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밑줄 뻘겋게 치고. 나는 노랗게 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생명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생명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다면 이건 모순이다. 전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 왜?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라.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논리로도,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철학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남편이 무슨 애들이 우리 고용주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네 행위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명돼서 그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모순된 일을 할 때 네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남편이 폭군이에요? 남편이 나를 이해 안 해줘요? 무슨 우리 고용주가 무슨 악덕업주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도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할 수는 없으니까. 천국 가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기독교의 그 종교 철학이 얼마나 심오한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생명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 생명 자체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거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사실상 그와 함께 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우리 고용주가 악덕업주니까 내가 해먹어도 나도 정당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왕노로 타는 줄로 믿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8절은 설명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신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 내가 생명의 원천이 아니다. 왜? 너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마. 그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성경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남편이 무슨 말로 폭언을 하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나도 그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사장이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데,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셔서 절대적인 허무, 절대적인 무능, 절대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지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천국 소망하고 삽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유일한 이유,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위대하고 남편이 훌륭하고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복종해 줘야 돼. 그건 미친 여자가 하는 소리예요. 남편에게 왜 복종합니까? 큰 소리로 해야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왜 악덕업주인 우리 사장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것을 다짐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는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명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라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정말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이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 질문 받는 사람 시험 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말씀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이 내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논리와 내 권리와 명분을 주장하며 낮아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결심합니다. 험한 십자가 굳게 붙들겠다고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며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